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런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 우리 그런 삶의 현장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장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그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의 제도를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이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가셔서 그 사항들을 보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재물을 파는 그런 사람들, 또 환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아예 그냥 장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완전히 상을 뒤엎으시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불릴 것이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장사하는 곳, 또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잘 또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이제 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무실 때 베다니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주무시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베다니에 이제 마리아와 또 마르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오리, 뭐 한 2km 정도 그렇게 이제 되는 거리지요. 예루살렘에 올라서 일을 마치시고 항상 베다니에 가서 또 주무시고 다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 다음 날 거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래요. 배고팠던 거죠. 여러분도 배고팠던 때를 기억합니까? 가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배고프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배고파서 죽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시장을 느끼시고 막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자마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찾아보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도 열매를 맺는 그런 때가 아닌다면,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없겠죠. 열매가 없는 그런 시절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그런 열매가 있는가 하고서 이렇게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6월절 때니까, 6월절이 다가온 그런 때니까 봄이 되지 않습니까? 열매는 또 봄이 지나서 여름 또 가을에 이렇게 맺히는 건데, 근데 뭐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아닌다면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왜 굳이 거기서 막 이렇게 열매를 찾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마치 상황극처럼 그냥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더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려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는 말라버리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그냥 말라서 그냥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는 나도 혹시 열매가 없나?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가정교회를 하면서 영혼 권하여 제사 삼는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서 우리 열심히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는 종교생활로 할 수 없는 곳이죠. 종교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떠나가게 되죠.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학교를 회복하고 영혼관하여 제삼는 그런 삶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지금 말라버린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 때문에 놀라느냐?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받을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허탄한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축복하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그 자세에 대해서 축복하시는구나.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죠? 이게 정말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런 삶의 영역, 생활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어떤 모습으로요? 왕의 모습으로지요.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을 돌아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에 제일 관심을 갖습니다. 직장생활도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중요한데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그냥 종교생활로 하고 있다면,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상을 뒤엎어서 다시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 채찍을 들어서 칠 정도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되죠. 예수님, 이게 다 어떤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해서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 놀라지 말아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전입니다. 참 도전이죠. 야,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산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이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향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산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우리 뭐 조그만 것도 움직이지 못하죠. 조그만 동산도 뭐 집 한 채를 어떻게 우리가 옮기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런 약속을 다시 믿고서 오늘도 기도할 때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껍데기를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영성을 잘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응답받고 또 열매 맺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밍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또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성영 목님한테 또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이제 하루가 남았네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벌써 이제 목요일이 된 것이니까 목요일에 대해서 목요일을 맞이한 다음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뭐 금요일날 떠나서 금요일날 이제 도착하는 건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다 잘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또 부흥 간증 설교 또 이렇게 잘 듣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새로운 그런 결단이 되어지고 또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복된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도 조나단 리 목사님 오셔서 함께 똑같이 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 기간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양육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이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기도한 것들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껍데기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목장을 통해서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늘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밍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사랑하여서 믿음의 그런 가족들을 늘 영접하고 또 섬기고 인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늘 밍글라바 목장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런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목장에 왔을 때마다 마음의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신우영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미얀마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가며 제자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시고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잘 예비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 주시고 박성영 목님 통해서 부흥 간증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변화를 가지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흥의 그런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하나님께 두고 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에 모든 일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관계 맺는 사람마다 좋은 관계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직장에 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직장의 그런 삶 가운데 사업의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일을 좇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일을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실수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